저희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대 제사의 속건제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의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와 걱정과 또 고민들을 안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들이 같이 왔는데 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 하니 더 설렙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드디어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를 오늘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속건제 여러분이 정말 10번 넘게 들었어도 매번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역시나 우리가 항상 5대 제사를 시작할 때에 서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제단, 제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구약에 있는 우리가 돌담으로 만드는 제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5대 제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가까이 오려거든 가인처럼 너의 노력과 너의 은사나 달란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갔더니 이것이 5개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5개 처음부터 한번 순서를 읽어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멘. 그래서 이 중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나요? 원죄. 아멘. 원죄를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소재는 무엇을 처리한다고 했나요? 자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5가지 제사만 안다면 여러분은 신대원의 3년치를 다 배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실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무엇을 회복하시는 제사인가요? 관계, 교제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 속죄제는 우리의 무엇을 회복하는, 처리하는 자범죄. 그래서 이 속죄제 지난주에는 네 부류의 하나님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자범죄를 처리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한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강단 위에 서신 목사님부터 가장 광야 생활을 돕는 그 성도까지 우리 모두는 이 자범죄를 짓는데 이에 따른 값비싼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이 되어주신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자범죄를 우리가 계속 돌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예를 들면 다윗처럼 음란죄, 살인죄, 내가 왜 죄를 짓는가를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자세의 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살짝 나사가 빠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음란한 죄이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 아니면 낮은 자존감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저녁은 마지막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20% 원금의 20%를 추가해서 보상한다, 간단히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 또 적용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에 나는 도둑질한 거 없으니까 20% 붙여서 갚을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 나에게도 이 속건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이 속건 제물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상당히 비슷해요. 첫째, 둘 다 어떤 제사냐? 죄를 사해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도 죄를 사해주고 속건제도 내가 이웃에 대한 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배상의 유무예요. 배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게 속죄제냐 속건제냐 나뉘어요.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반드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는 배상을 치러야 돼요.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것을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속건제. 나 역시도 남에게 해를 입힐 때, 하나님의 허물에 해를 입힐 때 배상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배상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총 3가지로 나누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이거는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교회의 물건, 이것과 두 번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훔쳐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1조예요. 하나님의 성물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 사실 11조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이 11조 정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그만큼 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근본된 이유가 있어요. 왜 11조를 못 드리는가 하면 나의 모든 소유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1조의 근원이 누가 제일 먼저 11조를 했나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한 이유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룻을 구하러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4개국과 맞서 싸워야 돼. 불가능한 전투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군요.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극히 적은 것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에 첫 번째 11조의 자세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모두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 10분의 10까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11조, 근데 심지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냐면 대학생 할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깜빡해서 11조를 놓쳤던 적이 분명히 내가 인간인지라 있을 텐데 해서 한번 크게 몰아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돈을 내가 챙겨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예쁘게 봐주셔서 주님께 전부 다 배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11조 감사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 율법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1조가 바로 서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물꼬를 닫으실까요, 여실까요? 합법적으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11조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꼭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정말 감사헌금 30만 원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딱 교회 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어떤 정말 기분 나쁜 거미 찌르는 말씀을 듣게 되면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주머니에 있는 3천 원을 꺼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내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목사님들은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결혼을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은사를 드리겠다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호되게 순종의 맛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너무 많이 알다시피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가르치세요. 이것이 물건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도둑질 외에 제가 한 가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웃에 대한 물질을 범하는 예시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근성 중 하나가 남에게 식사를 베풀 때는
싸디 싼 김밥집으로 데려가고, 남의 식사를 베풀 때는 가장 비싼 걸 골라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남에게 베풀 때는 가장 비싸게, 남에게 얻어먹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얻어먹으라고 해요. 여기에서 속건제물에 어떤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남의 물질도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의 최대 피해자가 저희 남편이에요. 그냥 저희 남편이 너무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섬기다 보면 상대방에서 막 섬김을 받으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제일 비싼 걸 막 골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안 사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섬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난 정말, 물론 나의 형편이 저 사람보다 낫다 할지라도 나의 물질에 대하여서 함부로 여기는 것,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 집안에 밥을 얻어먹을 때 항상 옆에서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쌍방으로 제 허벅지를 찔렀어요. 가장 싼 거를 고르라고요. 에스더 알겠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가장 싼 거. 그래서 저의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어서 남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이런 꿈이 생기긴 했지만 그토록 이것을 지키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에게 베풀 때는 어떻게? 후하게. 내가 얻어먹을 때는 거지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남이 정말 거하게 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사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웃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마음을 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것에 가장 자주 이것을 범했던 가해자였던 게, 저는 남을 웃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남의 기분을 띄워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옆에 있는 좀 만만한 사람을 써먹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웃기게 해요. 그래서 그중 예시 하나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이온 저희 가족 형제님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쉽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재밌지만 그 사람은 같이 웃고 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배상이 마음을 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이유는, 마음은 물질로도 배상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깨어진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계속 사준다 해도 마음에 상처가 한번 생기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획기적인 방법은 입이 무거울수록 관계가 덜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너무 나불나불나불 거리는 사람은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물질과 이웃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금의 20%를 추가하여 배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이웃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한층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에 있는 물건과
하나님의 11조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서 19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물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속건제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마지막으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물임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번제부터 속건제, 물론 이것이 꼭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건제물이 왜 또 하나님이 맨 끝에 두셨을까를 보면 원금의 20%를 배상하는 것은 상당히 비싼 값어치예요. 여러분이 뭐 5만 원에 20%, 10만 원에 20%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비싼 게 5분의 1의 추가 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20%를 말씀하시는가? 이걸 지켜라. 이것은 2차원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말씀은 비싼 만큼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하여. 그 다음 나의 삶에 대한 것은 무슨 의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음란한 것, 세상의 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무차별적으로 집에 가서 유튜브를 그냥 마구마구 잡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를 무작정 잡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외모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속건제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물 11조,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성물임을 기억하고 그동안 내가 해결되지 못한 세상을 즐겨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를 즐겨하는 것들, 나태한 것, 게으른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속건제물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성경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무엇이 크다? 힘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중보기도에 왜 힘이 생기는가?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점을 보면 바로 이 마지막 관문에 그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물로서 지켜져 있는가?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여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있겠지만 또 부모가 된 자의 입장으로서는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또 그만큼 기도에 올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너의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과정이고, 그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속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흥미로운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너무 이제 짜증이 나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하루는 모세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하냐?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까지 드라마를 펼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라고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결국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유,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이 5가지가 날마다 나의 속에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이 번제 은혜, 우리가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격스럽다가, 말씀을 듣게 되면 소재 깨어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자범죄가 생각이 나요 회개가 되고, 속건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그에 따른 순종의 행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5대 제사가 기억이 나고 사라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까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마지막으로 우리 메들리, 오랜만에 정광 목사님 메들리를 시간 찬양해 볼 텐데,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속건제에 나는 하나님의 성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물로서, 성전으로서 그동안 더럽혀 놨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